많이 피곤하시죠? 예, 제가 피곤해서 이런 말 합니다.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피곤함이 회복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의 한 달 전에 요나서를 했습니다. 근데 요나서 제가 마지막 결론은 웬만하면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그렇게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 이제 2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신 2장 전체 1절부터 10절은 요나가 뱃속에서 하나님께 한 기도입니다. 요나서는 모두 4장으로 되어 있고 각 장마다 절이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또 이야기체로 되어 있어가지고 주일학교에서는 절대 빼먹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겁니다. 빼먹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갖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하는 이야기가 요나서일 겁니다. 혹시나 해서 이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분에서 제가 줄거리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명한 것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에 말하는 직분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기 멀리 있는 니느웨, 니느웨라면 우리가 생소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큰 위협이 되고, 강대하면 강대할수록 위협이 되고, 또 문화적으로나 뭐로 보나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게 사는 민족들이 사는 니느웨, 거기 가서 생뚱맞게 요나 보고 거기서 회개를 외치라고 합니다. 회개를 외치라고 했는데 요나는 가기 싫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 속마음에 나는 이 나라가 제일 싫어 이런 것도 있고, 나는 이 가정이 제일 싫어, 아니면 나는 이 사람이 제일 싫어.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쉽게 될까요? 근데 요나는 선지자면 당연히 가야 된다, 우리는 선입견이 드는데 우리하고 똑같은지 절대 가기 싫답니다. 어느 정도 가기 싫다면은 하나님을 피해서 배를 타고 도망합니다. 배를 타고 도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적 같은 일을 준비하셔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있게 만들었죠. 지금 오늘 그래서 본문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첫 번째 보시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전에 보았던 1장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왔을 때는 기도도 않고 막 도망갔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합니다. 많이 변화됐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전체 4장까지 보시다 보면은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인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4장 1절을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4장 1절 딱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그리고 4장 8절에서 보시면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이렇게 쭉 하더니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죽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오늘 2장에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내가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극찬에 이제 자기 고백을 하는데도 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현상을 볼 때 우리는 요나가 어떤 성격일까 한번 상상해 보려 합니다. 막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 막 대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 보기 싫다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데 세세 보면은 요나는 너무나 묵직한 사람입니다. 절대 변동이 없어요. 오늘 2장의 고백을 보면서 많이 변화된 애보다는 2장의 고백은 왜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극한 상황까지 이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버텨서 하는 수 없이. 오늘 고백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3절입니다. 2장 3절입니다. 2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길이 다 내게 넘쳤나이다. 이건 뭐냐면은 바다에 던져질 때 큰 물고기가 입 딱 벌리고 있다가 받아 먹은 게 아니고요, 꼬르륵 해가지고 바닷가에 들어갔을 때
숨 넘어가기 직전에 물고기가 삼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공포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 어렸을 때 수영이라는 건 전혀 몰랐는데 제 친구들이 다이빙을 하더라고요. 수영장에서. 그럼 아무나 할 수 있는가 보다 했는데 딱 들어가고 부력으로 뜨잖아요, 자동적으로. 근데 수영할 때 보니까 다시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면서 빛이 쫙 줄어드는데 거기 이제 안전 요원이 와서 저를 구해줬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요나는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건짐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빼놓고는 일관되게 요나는 하나님께 불만이 많은 거예요. 고집이 엄청 센 거죠. 대들었죠. 그래서 요나는 너무나 우직한 사람입니다. 뭐 감정 기복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잘 했느냐? 전에 기억나시지 모르겠지만 잘 안 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한 게 아니라 사흘길인데 하루만 그냥 건성건성 했습니다. 계속 이제 요나는 그런 태도와 묘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저를 비롯한 우리가 요나 같은 경험을 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예비해 주셨고 많은 경험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서에 나와 있는 경험만 가지고 했을 때 요나처럼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싫습니다. 어떻게 니느웨를 합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원합니다. 먼저 1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4장까지 한번 대표적인 것만 뽑아봤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예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대를 맞춰주세요. 그래 한번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봐라 하면서 배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 1장 4절에 보시면은 4절을 쭉 보시면은 큰 폭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루셔서 요나에게 뭔가 깨우쳐 주려고 폭풍을 주셨죠. 그 다음에 또 1장 7절에 보시면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입니다. 제비를 뽑는데 첫 번째로 요나가 걸렸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제비 뽑는 것에 관여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1장 10절에 보면은 방금 말씀한 물고기를 준비해서 꼴가닥 했습니다. 그다음에 4장 6절에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를 회개를 선포하고 나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언덕바지에서 있을 때 햇볕을 가리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금방 이렇게 자라게 해주셔서 햇볕을 안 보게 해줬다는 거죠. 또 근데 곧장 7절에 보시면은 4장 7절에 보시면은 벌레도 예비하셔가지고 박넝쿨을 먹게 없애고, 또 4장 8절을 보시면은 동풍도 불게 됩니다. 자연을 주관하시고, 계속 보시면 시간을 주관하시고 자연 환경도 주관하시고,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평상시의 상황 같진 않아요. 마치 뭐 이렇게 만나고 또 제비뽑기처럼 뭔가 신비한 일이 생기고 자연현상이 뭔가 정상적이지 않게 나에게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생기고,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내 위에만 비가 쏟아진다는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바로 앞에는 비가 안 오는데 막 이런 경험을 한두 번이 아니라 그 짧은 시간에 몇 번 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어지간해서는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더 들겠습니까? 대들겠다는 생각이 더 들겠습니까? 속으론 그래도 마음에 내키잖아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도 끄역끄역 하게 되겠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요나는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아예 자기 속마음 그대로를 다 내표하면서 하나님께 대듭니다. 날 죽여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 두 가지 하고 싶습니다. 왜 요나는 자신의 목숨보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선포를 외치는 것이 그렇게 싫어할까요?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니느웨 나라는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나라가 아니고 적대국이고 강대국이고 하나님 기준에서 문화적으로 타락했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요나가 볼 때는 저들은 진정 벌을 받아야 마땅해. 회개 그건 어울리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연찮게 저희 교회에서 어제 동성애 집회를 갔습니다. 거기 피켓 중에 한 문구가 뭐냐면 돌아오라였습니다. 예전에는 이 변태 뭐 하면서 죽일 놈, 지옥 갈 놈 그런 문구가 예전에 많았지만 요즘엔 그런 문구는 별로 없고 어떻게든 사랑으로 품어주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원수쟁들 바라볼 때 저들은 망해야 돼, 벌을 받아야 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단체가 있다면은 그들에게 가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그를 볼 때는 요나하고 저희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요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대들듯이 표현했지만 저희는 그렇게 못한다는 좀 소심스러웠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요. 아, 저들은 벌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끄역끄역이라도 해야지.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나 왼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전해서 갑자기 기독교에 되었어요. 그리고 딱 나타나서 이제 나도 믿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한 형제입니다. 다행입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나 속속들이 알아요. 그게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만약에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삶이 변화돼요. 생활이 변화돼요. 그러면은 그게 너무 많이 꼽지 않을까요? 나 그렇게 믿어도 내가 변화되지도 않고 내 생활이 펴지도 않는데 저 사람 믿자마자 뭐 변해, 달라져. 그걸 박수 쳐줄 사람이 진짜 속과 겉이 똑같이 박수 칠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저를 비롯한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조금 한 발 양보한다면 이럴 겁니다. 저는 그들이 복 받는 거 하나님 원하시죠. 하나님 해주세요. 그렇지만 나보다는 더 주지 마세요. 나 정도만 주세요. 예? 내가 부러워하지 않게는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심정일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가지고 계속 말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사에 한국 교회사에 이런 아픈 상황이 있었는데 여러분 교단이라는 말 들어봤을 것입니다. 교단 중에 우리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신교단이 있습니다. 고신교단은 왜 우리 장로교에서 갈라졌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일제 시대 때 신사 참배를 했냐 안 했냐 하는 겁니다. 근데 고신 측에서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요구한 게 우리 신사 참배한 사람들에게 목회자라든지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뭔가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갈라진 것이죠.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누가 잘났다가 아닙니다. 잘났다가 아니라 진정으로 품어줘야 될 사랑은 누구한테 있느냐는 것이죠. 신사 참배 잘했다고 자기가 뻐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또 정반대로 난 신사 참배 안 했다고 또 우월의식 갖는 것도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내심에는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 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시는 것에 대해서 요나처럼 반응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요번에 여러분들 기도로 강도사고시 어떻게 패스했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한 건데 그 우리 카톡방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동기들 거기다가 끝나고 나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시간이 없는데 우리 동기들 중에 좀 젊고 좀 시간 있는 친구가 각 과목별로 몇 달 전부터 그걸 정리를 해서 이렇게 파일을 올려주면은 그걸 우리가 프린트해서 달달달 외우거나 계속 익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몇 달 전부터 준비해서 그렇게 했는데 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역지사지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 준비해서 했는데 나는 떨어지고 그 사람 붙었다. 내 요약부만 보고 붙었다 하면은 박수 쳐줄 수 있을까? 참 그게 반대로 생각하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또 해보고 싶습니다. 왜 요나가 이렇게 버릇없이 하나님께 대드는데 왜 하나님은 집요할 정도로 요나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다닐까요?
니느웨를 변화시킬 사람이 요나가 아주 최적인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요나 말고는 니느웨를 변화시킬 수 없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요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걸까요? 아니면은 어떤 큰 어린이 다룰 때 어린이하고 놀 때 톡톡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막 짜증내고 그게 또 재밌어 톡톡톡톡 건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나 막 톡톡톡 건드리면서 아이 재밌네 이 녀석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계속 짜증나게 건드려서 재미를 느끼시는 것일까요? 그 둘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완벽하십니다. 니느웨를 변화시키는데 요나 말고도 다른 것들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니느웨 그 많은 사람보다 요나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나 한 사람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변화시키고자 원하는 것이죠. 이게 사랑을 알려면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 싫었어요. 싫기 때문에 도망 다닌 거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도망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4장 11절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4장 11절 한번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는 거죠. 이 마음을 왜 너는 모르느냐? 그것을 깨닫게 하고자 요나를 이렇게 저리 굴리고 이리 굴리고 하는 겁니다. 그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저 CCC라는 어떤 선교단체인데 사형리를 전도할 때 꼭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받고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요즘에는 전자화가 이렇게 되고 로봇도 많고 뭐 인공지능도 있다는데 거기서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버튼 2번 딱 누르면은 2번 누르면은 하나님 경배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안 만들었다는 거죠. 그걸 너무 오버해서 자유의지 이런 것까지 얘기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왜 그런 버튼만 누르면은 옆구리만 콕 찔르면 하나님 사랑해요. 콕 찔르면 하나님 경배해요. 이렇게 우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지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죄도 안 짓고 아담과 하와 얘기도 없고 지금도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지낼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사랑받을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입력시켜서 받는 것은 사랑도 아니고 오직 네가 선택해서 사랑이란 고백이 나오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가 세상 사는 동안 네가 왜 나를 사랑해야 되는지 깨달아라 깨달아라 계속 놔두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그 마음을 알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 마음 알 때까지 여러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건들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이런 우리의 경험을 다 모으고 모았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런 고백을 받아내실 분이 하나님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만 환경을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의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폭풍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벌레도 주시고 제비뽑기도 주시고 이런 것을 눈치채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사랑의 고백이 어느 때 나왔습니까? 분명히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3,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3,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 중에서도 연단 중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갈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 안다는 게 아주 귀하고 그 자체가 너무나 큰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듣고 하나님 마음에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노력도 없이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그래 바로 니느웨로 바로 출발해서 회개를 선포했다면은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분명히 요나는 전심전력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느냐를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을 위한 나를 위한 세상. 뭐가 맞습니까? 둘 다 맞다는 것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이용하십니다. 정반대로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다만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때는 세상에겐 복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킬 때는 우리에게는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픔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기 직전까지도 몰아가십니다. 그게 개개인별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기 직전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는 뭐냐? 절대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 간 사람입니다. 죽이진 않으시고 죽기 직전까지 합니다. 제 경험에서 그게 있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 이젠 일반인 평신도로 하는 어떤 훈련이 있었습니다. 훈련이 있었는데 한 10개월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두 군데에서 경험했습니다. 서울의 강남이라는 데서 그걸 1년 동안 경험하고 나머지 1년은 강북에서 이제 리더로 섬기면서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제가 강남에 경험할 때 거기 오신 분들은 사회적 지위가 무지 높습니다. 학력, 금전적인 거, 지위적인 거 우리 한국에서 부러워할 사람들은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와서 신앙훈련하는데 자기 죽겠대요. 힘들어 죽겠대요. 자살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그때 제가 우리 집안 뭐 부도나고 혼자 이제 뭐 먹고 살고 하고 싶은 것도 하나도 못하고 이런 총각으로 살 때였는데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신앙의 사치다. 막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하고 10개월 동안 지나면서 전도 여행도 가고 이제 나눔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이거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잘 살아도 죽기 직전까지 몰아가시더라고요. 그게 가족을 통해서든 직장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자기 개인의 삶 속을 통해서든. 그러면 정반대로 아까 강북에서 경험할 때 그 시각으로 보니까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그들은 버는 게 없습니다. 골골댑니다. 힘듭니다. 시장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죽기 직전까지 가더라고요.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고백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요나처럼 그런 고백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둘 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시기 때문에 요나 하나만 선택한 것도 아니고 니느웨 하나만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장을 보시면서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니느웨는 회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지금 우리가 4장 10절과 11절에 보았듯이 하나님의 자기 마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어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요나입니다. 요나가 그 후에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잘.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 마음이 그거군요 하면서 고백하고 나갔는지 끝까지 하나님 나는 그래도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갔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말할 때는 열린 결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 볼 때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바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거는 조금 새드 엔딩으로 끝나야지 좀 좋은 작품은 남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딱 끊기면은 아마 방송국에 전화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작가에게 전화해서 빨리 어떻게든 결론 내려달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나서 4장까지 마칠 때까지 요나가 어떻게 됐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적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답을, 이 결론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나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을 꾸역꾸역 하더라도 난 그거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렇게 살 수도 있고요. 정반대로 하나님 마음 알았으니 이제부터 하나님 마음에 감동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이제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 그런 고백이 나왔다면은 제가 첫 번째 요나 설교사 했을 때 그 마음을 알았다면은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마음에 맞게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끄역끄역하지 않고 어거지로 하지 않고 그 마음에 합당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무슨 일을 다 자기가 작정하고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요나서의 모습에도 요나처럼 행동하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다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나태하게 지낼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그 마음을 교통하면서 살겠습니까? 그 선택은 우리에게 남겨졌으니 우리에게는 그 다음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마음을 알고자 기도도 말씀도 우리 공동체 생활도 필요한 것이죠. 요나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은 4장이지만 예수님도 많이 얘기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열린 결말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그 결말의 마침표는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결말을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진정 원하시는 뜻대로 사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